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읽고 아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서신을 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내용들, 서신들을 잘 알릴 수 있겠죠.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으니까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서신은 못 보고 그리스도의 서신은 못 보고 우리 육신의 어떤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서신이었다가 어쩔 땐 육신을 따라 살다가 짬뽕이 돼버리면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서신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 잘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추천서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추천서를 좀 다시 주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받아들이는, 서로 받아주는,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지금 이 관계가 좀 깨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좁아진 마음,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느니라.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이 사도 바울마저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좁아져 있는,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좁아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속 중심이 너무 좁아져서 바울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사람을 못 받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에. 근데 육신적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봐도 받을 수가, 바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 바울조차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이, 부모는 자녀가 뭔 짓을 해도 받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이고 부모한테 어떻게 반항적이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받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육신적이어도 사도 바울은 받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입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좁아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화하기도 힘들어요. 말도 안 나와, 그 사람한테. 근데 마음이 넓어져 있으면 해주고 싶은 말, 사랑의 말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말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겁니다. 입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고,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속중심이 좁아져 있고 뭔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조차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속중심이 좁아졌을까?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바울에 대한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받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면 이제 가장 힘들어지는데, 저도 매일 주의해야 하고 또 성도들도 주의해서 바울과 같이 넓은 영적인 마음, 이런 마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바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망한 건 뭐에 대해 실망했냐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 사역자고 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역자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단한, 그래도 바울은 좀 뭔가 대단할 것 같았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라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 대한 실망은 없었겠죠. 그래도 믿고 따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게바, 아볼로에게 부드러운 성품,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또 게바, 베드로에 관한 그 열정, 뭐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은 그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서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해서 바울은 좀 그렇지 못하구나, 내가 너무 높게 봤구나 라는 어떤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울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을 봤을 때 바울의 말과 행동, 이것으로 인한 실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잠깐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겨울을 지낼 만큼 이렇게 온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성경에까지 이렇게 썼는데. 근데 안 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실망이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또 온다고 그랬는데 또 안 온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바울이 경솔하게 자기의 어떤 이 전도 여행 일정을 이렇게 경솔하게 뭔가 말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구나. 앞에서는 간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아니요하는,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그러한 사람이구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랑, 세 번째는 바울이랑 같이 한번 생활을 했더니 바울이 쓴 서신은 아주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 보이는데, 바울이랑 같이 머물고 있으면서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별로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보면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예. 바울이 편지만 봤을 때는 참 무게감도 있고 힘도 있었는데, 예. 바울이 몸으로 마주할 때, 고린도에서 함께할 때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람이 약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말재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 형편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이 설교, 이게 형편없이 이게 말의 언변이 별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부러 사도 바울은 못 배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역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겉모습, 사람을 이 겉모습, 겉모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별로 형편없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작은 부분들로 조금씩 마음에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뭐 유대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든 뭘로 받았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없고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실망이 조금 더 커짐으로 인해 바울을 받지 못하고 속중심이 좁아진 육신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공인이다. 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를 사도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본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가 맞는지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라는 추천서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사역을 하라고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이런 추천서를 받은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며 그렇게 사역했던 성도들이 받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낼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뭔가 나에게 추천서를 써줘서 내가 너희가 써준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역해야 되겠냐, 그럴 필요가 있겠냐.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온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추천하는 그런 추천서를 너희에게 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도다. 예.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난 누구한테 추천서 받았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추천한 사역자가 맞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맞는지, 그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맞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사역자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의 기준은 누구예요? 네, 자기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준도 아니고 말씀도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낫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뭐 사도라면, 적어도 뭐 정통 뭐 사역, 이게 제대로 된 사역자라면 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뭐 사도들이 쓰는 추천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정하는 뭐 어떤 추천서가 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졸업장은 좀 신학교 어디 졸업했냐, 정통 무슨 그 졸업한 졸업장이 있냐, 뭐 해외 뭐 유학 가서 좀 뭐에서 공부한 그 졸업장이 있냐, 학위가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여긴 유학파고 여긴 국내파고 뭐 어디 신학교 졸업했고, 뭐 자기들끼리 서로 여기서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목사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시스템화 시켰어요. 누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기준으로 이 정도는 뭐 해보면서 자기들끼리 시스템을 시켜가지고서는 신학교를 만들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목사 안수 주고, 이걸 만들. 성경에 신학교 나와요? 목사의 조건이 신학교 졸업 이런 거 없어요. 디도서 3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에 보면 목사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 요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준이 자기들 기준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준에 맞게 목사는 신학교에서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 세워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잖아요. 가는 곳마다 거기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겼죠. 그 그리스도인에서 교회가 형성되겠죠. 그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 구원받고 장성한 영적으로 장성한 엘더, 장성한 형제들이 있겠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이 형제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거면 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학교가 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날 이런 기준이 뭐예요? 성경의 기준은 지금 다 없어졌고 자기들의 기준이 돼서 지금 이거 갖고 서로 자기들끼리 추천서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다, 지혜롭지 못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의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추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초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우는 내 교회는 목사가 있다. 목사를 감독, 장로 똑같은 거예요. 있다. 그리고 집사가 있다. 내가 세우는 교회는 내 교회는 목사의 자격 요건은 이렇다. 집사의 자격 요건은 이렇다. 이 조건에 맞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르심의 간증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간증을 성도들 앞에 하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부르심이 맞구나, 또 그 자격 요건이 맞구나, 이걸 가지고 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가 세워지는 건데, 오늘날은 많이 그렇지 않고 사람들 자기들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추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니라. 예. 이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다. 누구의 추천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추천이 아니고 주님이 추천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뭔가를 추천하고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판단하고 인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추천하시는 것,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고 추천을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 반대로 바울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끝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추천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추천받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예.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서신이다. 우리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이고 우리의 추천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받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알고 읽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뭐 진짜 이 완전히 음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변화됐네 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신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쓰신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서신은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변화를 받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구원받고 변한 것을 알고 읽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서신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서신은 보통 잉크로 쓰잖아요. 근데 너희는 잉크로 쓴 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마음판에 쓰신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잉크로 썼으면은 물 묻거나 이러면 지워지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판을, 사람의 마음이 심히 악하고 더럽고 이것보다 더 악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어요. 깨끗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판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고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서신을 쓰신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은 겁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다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다. 이거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 아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쓰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 쓰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쓰신 것. 구원받았다면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를 쓰셨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우리 마음판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으시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아 살아야 한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내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지 안 계신지 다 아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겠죠. 우리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겨울에 나무를 보면 몰라요. 뭔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모릅니다. 열매가 맺히면 이게 무슨 나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 저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읽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신으로 자신의 마음판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서신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낙서를 해놓는 것처럼 막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쓰신, 근데 읽어야 되잖아요. 서신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를 보고서는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독 불가능해 이게. 워낙 육신으로 엉망진창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이미 육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을 처리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간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그리스도만을,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이제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4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확신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 쓰신 그리스도의 서신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요 사역자라는 것을 추천하는 우리의 서신이다라는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의 사도직을 봉인하는 너희가 그런 우리의 서신, 추천서다 라는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역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또 변화를 받았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아멘. 나는 심었고,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말씀에 물을 줘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그 일을 감당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고 변화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겁니다. 내 지혜로, 내 말의 지혜로, 나의 어떠함으로 했다면 바울이 인정받겠죠.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뛰어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가. 아멘. 우리는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납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